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감사히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며 볼 수 있게 하시며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시스템이 조금 아침에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러한 상태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 점은 양해를 청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대할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 새로운 사도신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올해부터 개정된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다시 한번 다 함께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겁니까? 상을 받는 겁니까? 응답받아야 합니까? 상을 받아야 합니까? 기도는 어느 게 맞죠? 우리는 흔히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생각만 갖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기도는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상을 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김보경 학생이 읽어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세요. 5절 먼저 함께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뭘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태도에 따라서요. 중요한 건 기도를 제대로 하면 그 기도는 뭐가 된다? 응답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된다? 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상이 되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었죠. 기도, 금식, 구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기도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상이 되지?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기도가 상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앞을 보실까요? 1번 상이 되기 위해서는 한 4가지가 저는 중요한 여기 말씀을 통해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1번 뭐라고요? 자, 기도가 상이 되려면 첫째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밑에 읽어볼까요? 자,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어디서 가서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너희 기도를 듣고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럽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뭐가 된다? 은밀히 드리는 그 기도가 그게 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상이 된다는 걸 첫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실되게 만나기를 좋아한다. 저는 첫째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게 상이 되느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해서가
와서 나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하면요, 그 사람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요. 좋은 것도 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떤 기도가 진짜 진실한 상이 되느냐? 응답이 아닙니다. 상이 되는 기도란 하나님과 진짜 친밀하게 진실하게 서로 만나는 만남.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첫 번째 거기에 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뭐가 중요해요?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해야 들으십니까? 짧게 해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쪽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배운 기도는 짧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기도는 항상 그렇게 배웠습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성도라면 기본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라고 배웠고, 목회자는 2시간 해야 된다 배웠고, 그리고 적어도 목회를 성공하고 싶다면 3시간 이상 하라.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한 분은 하루 8시간 기도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보좌를 갖고 흔들어 버려야 된다 하는 기도를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에 기도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첫째,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 게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해야 할 말을 간결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 정반대로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해 듣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말을 적게 할 때 더 들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일반적인 기도 습관이죠. 기도의 양을 채워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기도의 양이 며칠은 채워야 돼요? 이제 우리 그때부터 작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채울까? 이제 뭐 3주 채우시기도, 1주 채우시기도 하고, 40일을 채우시기도 하고, 또 100일까지. 또 그런 거 하면 요즘은 1000번째라고 1000번을 또 채우시고, 막 그렇게 채우시는 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저는 또 그건 안 해봤는데, 주기도문을 10,000번 하는 만보기가 나와서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채우면 하나님 또 응답하신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사실 배운 신앙과 비슷한 겁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방법이.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의 필요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8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게요. 8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는 게 기도죠.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필요한 건 누가 아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누가 다 아신다? 그러면 이걸 8절을 거꾸로 말해 볼까요? 굳이 내가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서 응답하신다. 또 그런 말씀도 가능합니다. 그럼 다르게 말해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응답은 있어도 상은 없다. 지금 여기가 무슨 기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이 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것은 응답은 있을지언정 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다음에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주기도문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의 맨 끝을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상이 된다는 겁니까? 나한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상이 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기도가 상이 된다 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그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너그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너그럽게 이제 생각해 주는 게 어느 정도일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가 주님이 말씀하신 상이 되는 기도의 주변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상이 되는 기도로 소개한 거 뭡니까?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이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상이 되는 기도 소개한 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좀 첫째 1번 볼까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전에 주기도문을요. 예수님이 기도로 먼저 본을 보이신 기도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한테 주신 기도문이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문은 아니에요. 이건 또 분명히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나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 아이들 소리 들려도 제 설교 집중해 줄 수 있으시죠? 괜찮으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 되도록이면 유아실에 계시지 말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세요. 유아실에 계시면 거의 예배 잘 못 드리거든. 그러니까 안으로 되도록 들어오세요. 자, 두 번째. 여기 주기도문은 우리 본문 보시면 거기 7절 이제 8절부터 해서 9절부터 해서 12절 13절까지인가요? 이 내용으로 해요. 여러분 여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얼마 걸려요? 얼마 걸리세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간 얼마 걸리죠? 1분 걸려요. 와, 주기도문을 1분이나 하세요? 와, 진짜 천천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30초 아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30초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우리 상식에. 저는 30초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나? 근데 주기도 예수님께서는 30초도 안 된 기도문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문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예요. 우리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개인 기도문을 쓰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공동체 기도문인 거죠. 그러니까 전 주기도문은요,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소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누구의 소원이냐가 중요하죠.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 참빛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 예배 순서상 언제 해요? 끝날 때 이제 삶의 예배로 돌아가기 전에 하잖아요. 그럼 왜 그때 해요? 왜 그때 하필 주기도문을 해요? 네. 네네. 삶으로 돌아갈 때 누구의 소원을 기억하고 가자? 예수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또 뭘 생각을 해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삶으로 돌아갈 때 누구의 소원을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해서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정도의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가 보죠. 우리 참빛교회를 향한 소원을 좀 내용을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안 했어요? 짧은 기도문이라고 제가 랍비와 요한 기도문이요. 지금 랍비 기도문은 남아 있어요. 유대교 기도문입니다. 1시간 반 정도라고 합니다. 읽는데 그들 읽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내용을요 그냥 우리처럼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정식으로 문구를 써서. 왜냐 그러면 그 모범이 시편이에요. 시편 이런 데 보면 다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써서 하는 거예요. 써서 그렇게 정식으로 하는 게 드리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기도문 굉장히 이뤄가지고 유대교 기도문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는 9장에 나오죠. 다니엘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반복한 걸로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다니엘의 기도는요.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다니엘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도 나오죠. 느헤미야 기도 나오고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다니엘은 무슨 일이 사건이 터지냐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계 최강의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에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여지껏 바벨론 포로였는데 갑자기 어느 나라 사람이 돼버렸어요? 메데 페르시아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역사적 사건,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무슨 뜻이지? 라고 해가지고 지난 성경을 찾아봤죠. 성경을 찾아봤더니 에레미야서에 무슨 말씀이 발견되어졌어요? 70년 만에 모든 복역이 끝날이란 말씀이 떠올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역 생활 끝나고 그럼 돌아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돌아간다면 어디가 회복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고 그곳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건설, 중건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다니엘이에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는 목적이 정확해요. 그래서 그 내용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예, 그런 내용도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경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 경건 기도가 아니고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을 이제 새로 개정된 내용을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이번 개역 개정판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지 여기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는 어떻게 돼 있죠? 9절에 아버지여 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성경에 앞에 있는 데 보시면 아버지라고만 돼 있죠. 그죠? 뭐가 옳아요? 네, 아버지까지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이면 가족끼리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뵈러 가는데 사랑하는 엄마여, 제가 이렇게 하고 뵙고 싶었어요 엄마여 하면 저희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저한테 너 올 때 뭐 좀 이상한 거 먹었냐 이런 소리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여라고 붙이는 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어법상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안 맞는 말이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부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면 돼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주님도요 주님 하시면 되지 주여 하시는 게 원래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하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앞에 정확히 돼 있으니까 전 성경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바꿔놨네요. 자, 밑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우리 참빛교회 때문에 누가 조금 좀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죠?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들 난 참 좋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들 덕분에 대한민국 교회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참 그분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존재의 목적. 저는 요즘 이제 곧 총선이잖아요. 총선이어서 여기저기 단체로 모이는 모임들이 뭐 정치권들 모임이 많습니다. 근데 비교적 기독교인들은 주로 어느 쪽에 가냐 그러면 보수 야당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보수 야당 쪽.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인재 영입위원장 자유한국당인가요? 그쪽의 총위원장도 그 전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전 국회의장 그분이 하셨더만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기독교인들은 주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겠어요? 기독교는 주로 어느 쪽이다? 보수 쪽이고 그러면 진보 쪽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좌파 또는 빨갱이라고 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인가 보다 라는 인식이 점점점
대한민국에 굳어져 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저는 좀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그렇게 점점 돼간다면 모르겠어요. 그런 보수 야당이 우리나라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좀 더 좋은 게 보여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그런 생각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 저는 그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게 된다면요. 전 이건 심각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 이거는 기억합시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욕은 하지 말게 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좀 다짐 한번 해봅시다. 성도님에게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더 합시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때문에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내용을 우리 주기도문에 함께 합니다. 이게 무슨 소원일까요? 읽어보죠. 그리고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택한 백성인 줄 모르는 이들이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돌아온다라는 말이요, 원래 나타나다라는 말이어가지고 출현하는 겁니다. 나 여기 있지 하고 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지껏 대한민국에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소개된 지 이제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요, 기독교는 종교도 몰랐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불교, 유교, 그리고 또는 저기 무당, 또 그다음에 도교, 그잖아요. 저 묘지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한 100년 만에 교회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등장하니까 맨 먼저 교회들이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김제에 유명한 만석군 부자가 있었대요. 굉장한 부자인데 유덕삼이라는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그 김제에서 큰 만석군 부자인데 어느 날 자기 집에요, 눈 파랗고 얼굴 하얗고 머리가 노란 사람이 손님으로 온 거예요. 머물길 청한 거예요. 만석군이니까 기꺼이 집에 머물겠죠.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를 전하냐면 야소를 전해. 야소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야소가 누구다요? 하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소개한 이야기를 이 만석군이 듣고요, 이야 참 괜찮은 분이다, 저런 분을 우리가 진작 믿어야 되는데 하고 이 만석군이 받아들였어요. 또 더더구나 이 멀리서 온 분이 그 먼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그걸 전한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기꺼이 그분이 전한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그분이 듣고 보니까 틀린 말씀이 없다는 거죠. 이 정말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자기 집 온 식구가 믿었네요. 그 집에 종까지 믿었어요. 종이라 했다. 옛날에는 머슴이죠. 머슴까지 믿었어요. 그렇게 함께 믿다가 그분이 함께 믿다가 첫 번째 장로를 뽑을 때요, 머슴하고 자기가 후보로 올라갔네. 근데요, 온 교회가 누구를 장로로 뽑았느냐? 머슴을 뽑아버렸어요. 머슴을 장로님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자칫하면 교회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 머슴이었던 분을 평양신학교에 신학교로 보냈어요. 신학을 하게 했어요. 신학을 하게 하고 자기는 교회를 잘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종이 머슴이 신학교를 마치니까 딴 데로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마련한 기억자 교회인데 거기로 모셨어요. 그래서 제1대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되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죠. 두 분 함께 섬기다가 일제 때 끝까지 기도 주님을 바르게 섬기다가 이분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먼저 돌아가시면서 아드님한테
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 잘 섬겨달라 부탁하고 그렇게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또 섬기다가 그 목사님은 6.25 때요. 다들 피난 가는데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도요. 공산당들이 그래도 그 교회는 안 무너뜨렸더라고요. 좀 존경스러운 아마도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유덕삼 장로님을 너무 존경했던 것 같아요. 전에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보통 빨갱이 앞장서신 분들이 대부분 옛날 머슴살간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집은 전혀 무너뜨리지 않아가지고 그 기억자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남아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기독교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제 금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맨 먼저 이런 좋은 일들이 사례가 생기게 된 게 누군가 원고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을 왔다는 거죠. 그걸 본 거죠. 맨 처음 초기 기독교 들어와서요.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참 좋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을 또 많이 했어요. 예? 학교도 세우고요. 병원도 세웠어요. 여러분 그때 세운 학교들이 지금 유명한 학교들이에요. 이화여대, 연대 이런 모든 대학들이 전부 다 기독교 대학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6.25 끝나고 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거꾸로 3위예요. 거꾸로 3위. 맨 꼴찌에서 3위. 그 정도로 못 산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아와 과부와 이런 분들을 돌봤던 분들이 무명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자기 집에서 함께 살면서 그분들을 돌봤어요. 그 돌본 일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좋았던 기독교였거든요. 이게 100년 전 기독교예요.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는 그때 기독교와 같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주어주고 있을까요? 기독교 참 좋다. 옛날 예수쟁이는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지금은 예수쟁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저는 이 말씀이 오게 볼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직장에 들어오거나 또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생각해 보다 보면 한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밑에 아버지의 뜻은 주의 자녀답게 살고 아버지를 만나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보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 저는 참빛교회가 비아동에 존재하는 것이 이 비아동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합니다. 이왕이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울이라든지 그런 지역엔 그런 게 있대요. 교회가 들어가면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땅값이 싸진대요. 땅값이. 교회가 워낙 시끄럽게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요. 주차란이 심하대요. 주일날 되어지면 거기가 혼잡하게 만들어지고 시끄러운 일도 많대요.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가 들어온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요. 주일날 이곳에 있는 게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여기 다 안 오잖아요. 출근들은 안 하잖아. 출근 안 하는 날 딱 우리가 와서 이 앞에 놀이터까지 이 길을 전부 다 다녀도 차가 다닌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곳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피해주지 않는 곳에 있고 정반대로요. 금요일날 우리들이 가서 이제 여기저기 간식 나눠준 것 때문에 이번엔 뜻밖의 선물까지 받았잖아요. 갑자기 여기 친선상사에서는 그래도 워셔액 한 병 선물로 주시고 이 옆에 스티커집 있잖아요. 여기 바로 코너 이제서 저희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것만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가서 참빛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인제 왔냐고 그래. 인제 왔냐. 저 이공에서 함께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잠깐만요 하더니 그 아가씨가 가서 왜 한 꾸러미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기 지금 밖에 있어요. 스티커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어. 우리 교회 걸 알아서.
우리 교회 붙여놓은 거 있거든요. 붙여놓은 거. 그거 보고서 딱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써야 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근처에 잘 많이 써야 됩니다. 주변에 참빛교회가 간식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 곳 한 곳 늘어난다는 거.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게도 교회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 전 이런 것이 참으로 교회 할 일이지 않나 싶어요. 또 점점 그런 일을 하는 우리 전도부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적극 동참해 주시고 함께 또 마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오해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데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많은 분들이 읽어버려요. 나 쓰기는 이렇게 써놓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래. 누구 필요해요? 내 필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걸 본래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참빛교회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금, 오늘이란 말이 원래 now예요. now. 영어로 하면 now,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일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살피는 일을 언제 해야 돼요? 지금이지 나중에 형편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해요? 형편될 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랑하는 일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늘 지금. 우리 주변을 돌보는 일들 늘 지금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마음으로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에게 그렇게 한번 먼저 요청을 해보시죠. 지금 저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서로 한번 다짐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일에 나갑시다. 네.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 잘못한 자라는 이야기가 좀 전에 읽으셨던 마태복음 거기 16장 14절하고 15절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 우리에게 빚진 자.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빚진 자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 여기 6장에서 말하는 잘못된 자란 그 다음에 분명히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는 잘못한 자에게 뭐를 해주면, 용서해주면 나중에 누구도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보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찾아가 보실까요? 먼저 찾아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주기도문의 그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권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누구한테도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한테도 못함이,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자가, 이 땅에 불쌍히 여기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 앞에 섰을 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주님이. 그럼 거꾸로 말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불쌍히 여김 받을 게 우리 장차 일이라면 지금 현재 이미 불쌍히 여김을 우리 값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좀 잘못한 사람이 돼서 우리 좀 불쌍히 여깁시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르게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용서받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누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르게 사는데도 억울하게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 시험과 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은 어떤 수렁을 말하는 거예요. 수렁.
깊이 침륜에 빠져버린 겁니다. 뭐 요즘 그런 말 있나요? 번아웃이라고. 번아웃이라 해가지고 그냥 못하겠어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포자기 하는 거. 그런 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악이라는 건요. 뭐가 되느냐? 사실은 사탄을 말한 겁니다. 사탄에게 아예 넘어가 버리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절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없게 하소서. 그 다음요.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에서 악해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탄에 완전히 빠져버린 건 두 가지 증상이라는 겁니다. 자포자기 하는 것은 아직 사탄에게서 완전히 빠진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완전히 빠져버린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단에 빠지거나 사람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사람이 악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점점 착해져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이런 결과죠. 마지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를 읽어볼까요? 되게. 여러분, 이번 성경부터 전에 성경까지 대계란 말이 빠져 있죠. 대계란 말 그러면 좀 뭐 영덕대기도 떠오르고 뭐 별로 뭐 어감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게 원래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 오티란 단어인데, 오티란 단어는요 원래는 뭔 뜻이냐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써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하는 뜻인데, 이걸 먼저 한자 성경, 중국어 성경 있잖아요.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대개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어 대개가요 두 개가 있대요. 영덕대기는 없어요. 중국에는 없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됨으로써가 있어요. 근데 대개란 말이 중국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요 대강이에요. 대강.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어떤 중국어 성경을 가져와 버렸냐 그러면 대강을 갖고 왔어. 대개란 말이 한자로 할 때 보면 옛날에 대강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럼 본문과 전혀 잘못된 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럼 고치면 되는데 워낙 인식이 안 좋으니까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있는 내용 있죠. 1번부터 6번. 그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와 같이 되어서 가로쳐놨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아버지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이 인정받게 하시옵고 우리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 삶으로 나가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주기도문을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1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소원을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소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길 소원했는가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죠. 결심하는 기도입니다. 누가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니 우리 참빛교회가,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 참빛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저는 주기도문의 정반대 역발상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누가 해야 돼요? 주기도문 하면 원래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은요 누가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뭘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서 응답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주기도문은 정반대예요.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억하고 삶으로 나아가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살고자 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이 되는 기도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 살핌이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선하신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길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 참빛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참빛교회로 주님 안에 모여서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 수 있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땅이 그냥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꼭 있기를 소원하신, 이 땅 가운데서 꼭 존재하기를 소원하신 바로 그 교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꼭 나타나기를 원하신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참빛교회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원을 품고 결심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소원에 응답하는 자로서 주기도문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또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언젠가 주기도문을 따라 살아간 우리 참빛교회가, 우리 모든 주의 몸된 주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섰을 때 이 상을,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상을 받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